오늘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4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4월 후반기에 시편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묵상한 시편들은 모두 다 찬송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주제의 시입니다. 금년 봄에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오면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려서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4월 말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의 찬송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초청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더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감동을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뭘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미운 마음이 생겨서 상대방에게 뭔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작 그럴 것이지, 아쉬우니까 나한테 나와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얄미워서 들어주기 싫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반응할 텐데 하나님은 늘 잘 속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속아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하나님은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늘 변하죠.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서로 약속한 이 맹세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해도 상황이 변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헤세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하나,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인자, 인애, 자비, 사랑, 은혜, 은총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의 기본적인 개념은 약속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망가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가리키는 어휘가 바로 헤세드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까지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한없이 받아주시는 분이죠. 시편 106편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7편은 106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로 인자하심의 주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들, 흑암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미련함에서 구원받은 자들, 이런 여러 범주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일반적 의미의 인간 인생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107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8절에 나오는 인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네 아담이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6편이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다면 107편은 더 넓은 의미로 인간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가장 주목해서 살펴야 할 부분은 후렴구입니다.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후렴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후렴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편들은 한 개의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107편은 두 개의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후렴구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
후렴구인데 한번 우리가 6절,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첫 번째 후렴구는 인생이 당하는 고통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후렴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후렴구가 3번 반복하여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길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귀한 곳입니다. 왜 물이 귀합니까?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땅이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 광야 사막길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없는 곳이 광야 사막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은 빨리 벗어나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 사막길은 사방이 광야 사막으로 되어가지고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면 전에 왔던 길을 또 가게 되고 전에 왔던 길을 또 가게 돼요. 똑같은 곳을 계속 맴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 사막길이에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 쓰러지게 되는 곳이 광야 사막길이에요. 이처럼 물질적인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마음까지 피폐해져서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힙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2주면 벗어날 수 있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대적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까지 대적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광야 사막길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잘 벗어나지질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잠깐 보낼 때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질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사람은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때에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고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광야 사막길,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거주할 성읍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광야길을 벗어나게 되고 거주할 성읍을 찾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해서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통 가운데서 이 광야 사막길에 근심하는 이 사람이 그가 이 광야 사막길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규하는 것.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힘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에 이제는 미치게 된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외치는 절규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처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 정말 그들이 얄밉고 그들이 너무나 못된 잘못을 해서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고통 가운데서 너무 줄이고 목이 마르니까 막 물을 마시는데 그 마시는 물이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갈수록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이죠.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흑암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늘 어두운 곳에 있으면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날씨가 며칠 동안 계속 흐리면 사람의 마음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며칠간 비가 왔다가 햇볕이 쨍 하고 찌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냥 확 시원해지고 밝아집니까? 어둠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어둠이에요. 반대로 빛은 마음을 밝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도 죽습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은 생명입니다. 무엇이 빛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다. 여러분, 무엇인가 매어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이 발버둥 칠수록 덫은 더 쪼여오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고통만 더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인간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처음부터 듣기 싫어했을까요? 아니죠. 듣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듣는 것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듣고도 외면하고 듣고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고의로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려면 자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하게 되니까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먼저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또 들어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을 멀리하면 결국에는 듣기를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알면서도 고의로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더 원망해요. 그런데요,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을 때는요, 드디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 완전히 이제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구나.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대.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있는 자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17절에 말하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리석고 또 죄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에 눈이 멀면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잘 벗어나지질 않고 오히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힘든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되고 죽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잘 되려고 일을 시작하고 시도했습니다. 성공할 줄 알고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될 것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을 해보니까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그 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갈수록 더 늪에 빠지는 그 자신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20절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생각을 열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계속 미련한 길로 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위험한 지경, 그 멸망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부르짖는 기도를, 그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22절은 말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그저 대충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이러한 정성과 이러한 헌신이 필요하고요. 기도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정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